자, 요한복음 2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딜레마 속에 사는 존재입니다. 그 딜레마가 왜 생기냐면 기본적으로 당위적인 진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위적인 진리가 내 삶 속에서 잘 실천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 교회는 본질적으로 선한가요, 악한가요? 당연히 선하죠. 당연히 선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당연히 선합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한가요, 악한가요? 이제 우린 이렇게 얘기하는, 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터링 하질 않잖아요. 들어올 때 당신 전과 기록 떼서 제출하시오 이러고 예배드리게 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존재합니다. 거기에서 뭐가 존재합니까? 딜레마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예. 그럼 여러분 항상 선하게 살아가십니까? 딜레마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 딜레마가 우리를 살리기도 한다는 사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 우리를 더 간절하게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우린 더 겸손해지는 거고, 그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우린 더 간절해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옷자락을 붙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CBS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세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입장이 다 똑같다는 겁니다. 자, CBS는 좋은 곳인가요? 안 좋은 곳인가요? 본질적으로 좋은 곳입니다. 자, 그럼 본질적으로 좋은 곳인데 CBS에 근무하시는 우리 대표님을 비롯한 아나운서들, PD들, 이 사람들이 선한가요? 다행이에요. 그러면 거기도 뭐가 존재하느냐? 딜레마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딜레마는 다 나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거기도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 CBS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장소라는 겁니다. 방송은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이잖아요. 이론적으로는. 방송국을 누가 건드립니까? 그런데 방송국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장소라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볼 겁니다. 또박또박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8장 1절 말씀.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께서 성과 마을을 빠짐없이 다니십니다. 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려고 빠짐없이 다니시는 겁니다. 다음 말씀.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자, 그 복음을 전할 때 12명의 제자가 함께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잔치집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잔치집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CBS도 잔치집이 되어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이 잔치집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력 테스트, 마음이 얼마나 새겨졌는가. 자,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된다. 두 번째, 손님이 많아야 한다. 세 번째, 돕는 일손이 많아야 된다. 이래야 잔치집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도 뭐가 있냐? 딜레마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딜레마? 손님이 많이 오면 좋죠. 근데 당장에 딜레마가 생깁니다. 첫 번째 딜레마. 포도주가 빠른 속도로 떨어진다. 두 번째 딜레마. 일손이 부족해지기 시작한다.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딜레마가 우리를 더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딜레마를 우리 더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도 복음을 빠짐없이 전하고 다니시고 12제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12명의 제자가 일손이 된 거죠.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포도주가 되신 거죠. 아, 누가 있어야 되죠? 손님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2절.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또 다른 일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2명의 제자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여자들이 있는데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어떤 남자들이 아니라 어떤 여자들. 이 당시 상황을 잘 알잖아요. 어떤 여자들은 누가 됐든지 활동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남자들에 비하면.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형편이 거의 대부분 일반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립한 상태는 아니라는 것. 그런 여자들이 있었다는 것. 그런데 조금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냐면 병 들은 상태였고, 예를 들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던 여인과 같은 사람, 심지어는 병에 들은 게 아니라 악귀에 잡혀 살던 사람, 그게 어떤 여자들이었습니다. 곧 읽어봅시다.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막달라에 살고 있던 마리아는 귀신이 몇 개나 들어왔습니다. 7귀신이. 이야. 그런데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그저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12제자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일손이 되고 있는 겁니다.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전부 여자였습니다. 뭐 이름이 어떻게 됐든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남자는 없었다 이 얘기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자,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포도주가 되셨고 제자들은 돕는 일손이 됐는데 돕는 일손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여자들, 사회적인 약자들, 핸디캡을 안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어떻게 해요? 함께 섬겼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섬기고 12명의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무엇으로? 자기들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는 존재들인데요. 자, 우린 이것을 돕는 일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번뜩 지나가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을까요? 아니면 제자들이 이 여인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을까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은 1분이나 드립니다.
자, 예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십니까? 전혀 아니죠. 제자들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네. 제자들하고 예수님은 존재의 의미 자체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사람의 도움을 매우 필요로 합니다. 제자들은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고 주님의 도움도 필요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데 동시에 이 돕는, 자기들의 소유로 돕는 이 여인들이 없어도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따라해 봅시다, 숨만 쉬어도 숨만 쉬어도 돈이 든다. 돈이 든다.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사람은 숨만 쉬어도 돈이 드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영원한 생명의 포도주가 흘러나오는데 이건 절대 떨어질 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그런데 그 예수님도 드셔야 되고 제자들도 먹어야 되고 어딘가에 가게 되면 잠을 자야 되고 때때로 예수님 옷도 좀 바꿔드려야 돼요. 계속. 역시 우리 예수님은 올드 패션이 최고야. 필요한 게 있잖아요. 주님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1절은 복음 사역의 중요성과 복음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재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즘의 표현을 치자면 재정이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특히 뭘 강조하고 있냐면 연약한 사람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이, 형편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신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돕는 일손이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당연히 떨어지면 안 되지요. 그러나 포도주만 먹을 순 없잖아요. 뭐가 있고 포도주지. 유대인의 잔치에 포도주가 가장 중요한 건 맞지만 전라도 잔치에 잘 하셔야 돼. 홍어. 경상도 잔치에 문어. 강원도 잔치에 그거 좀 바꾸자고 그랬잖아요. 닭갈비. 닭갈비 좋아하시는군요. 그게 아무리 중요한 거라고 그래도 그것만 있다면 잔치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돕는 일손이 필요하고 재정이 소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딜레마인 겁니다.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보필하고 거기에 100% 전념하고 싶지만 숨만 쉬어도 뭐가 들어요? 아무리 은혜 받아도 하루에 한 끼 먹고는 못 사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한 끼를 세 끼처럼 먹으면 됩니다.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40일 금식은 할 수 있지만 평생 금식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금식은 기간이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온전히 100% 헌신하고 싶은데 생존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연합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메꾸고 채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또 놀라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정말 잔치집 같은 데서나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읽어볼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뭘 전해요? 뭘 공포해요? 이거는 좋은 소식을 강조하는 거예요. 전쟁이 많던 시절이고 굉장히 고통당하는 시절이기 때문에 평화가 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죠.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이건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 뭐를? 복음을, 좋은 소식을 강조하는 겁니다. 당연히 잔치집이 되는 거죠.
이 소식을 듣는 자리마다 잔치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잔치집이 된다고 그래서 저절로 갑자기 잔치집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잔치집이 되려면 반드시 포도주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손님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리에 인간의 화답이 있어야지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자, 시온을 향해 말을 합니다. 읽어보세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오는 그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는가? 여기서는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일손을 강조하는 겁니다. 일손. 복음을 전하는 일손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의 발은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산을 넘고 또 넘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 과정을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간다라고 했습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거기서 샘이 터져 나올 것이고 거기서 이른비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의 발은요 너무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근데 그 발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름답다. 그건 그 발의 외형이 아름답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고로움이, 그 사람이 가지고 오는 복음이 얼마나 값진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저 발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CBS에서도 이런 일꾼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도 이런 일꾼이 많기를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누구의 소리요? 파수꾼들의 소리. 밤을 세워서 그 성을 지키는 깨어있는 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읽어봅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함께 일제히 노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파수꾼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왜 노래할까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깨어나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깨어나라는 겁니다. 이는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누가 돌아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신다. 멸망한 그 도시, 황폐한 도시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 오시는 그때에 읽어봅시다.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아멘. 그들의 눈이 마주 봅니다. 누구를 마주합니까? 하나님을 마주하게 되는 거고, 깨어 있었던 사람들,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그 사람들의 눈들이 서로 마주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잔치가 벌어지겠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위대한 천국 잔치가 그 자리에서 벌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내야 되는 게 본질적인 진리예요. 옆에 사람 얼굴 보세요. 다행히 그런 분이 있긴 한데 어쩌다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딜레마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보세요. 사람이 많이 오는 건 좋은데, 손님이 많이 오는 건 좋은데 뭐가 부족해요? 포도주가 부족해요. 일손도 부족해요. 잔도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은 입장 제한입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건 그렇지가 않잖아요. 포도주는 많습니다. 손님이 안 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일손은 많은데, 손님도 많은데 포도주가 없거나, 두 가지는 충분한데 한 가지가 결여가 되어 있으면 잔치 분위기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나죠.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서로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딜레마를 극복해야 되잖아요. 딜레마를 극복해야 됩니다. 딜레마 앞에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 행사가 많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CBS 선교 헌신 예배, 화요일 날 하브루타 성인반 개강, 목요일 날 외의 집회, 금요일 날 성찬식, 토요일 날 하브루타 성인반,
토요 반. 주일 아직 안 갔어요. 신청하신 분들이 많아서 화요일 반도 개강하게 됐고 토요일 반도 개강하게 됐습니다. 한 15명에서 20명 이상이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래스가 2개가 개강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여러분, 당장 뭐가 필요해요? 일손이 필요해요. 당장 누가 필요해요? 손님이 필요하죠. 회갑잔치에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우와, 뷔페 내가 10인분씩 먹을 수 있게 됐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잔치에는 누가 있어야 되죠? 손님이 있으려면 7절 다 맞아요. 그 더러운 발이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손님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포도주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줘요.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맛봤어요. 자, 이 포도주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알잖아요. 1등 공신은, 예수님을 제외한 1등 공신은 누구? 마리아. 2등 공신은 하인들. 연회장은 그 은혜스러운 장면을 모릅니다. 뭐만 봤느냐? 맛만 봤죠. 그런데 잔치집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섭리를 모르고 그 영적인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와서 뭐 했습니까? 맛만 봤습니다.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만드신 포도주, 이 땅의 제조법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법으로 만들어진 포도주를 뭐 한 겁니까? 맛본 겁니다. 맛보더니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이런 포도주가 어디에 있단 말이냐? 누굴 부릅니까? 신랑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옆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인들이에요. 그냥 돌 항아리에 물 부라고 그러니까 어디 기억력 테스트 또 돌 항아리 하나가 몇 리터? 6개니까 몇 리터? 400에서 700리터. 그래요. 우리 아이들 덕분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들으면 그때마다 맞아 전문이에요. 얼마나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칭찬을 듣고 살아셨는지 맞아 그렇습니다. 채우는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기까지. 그때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때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하인들은 감히 맛도 볼 수 없었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것을 맛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나 맛볼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몫이니까? 손님들의 몫이니까. 그러나 수고한 사람들은 따로 있었던 거죠. 그들은 맛보지도 못했지만 연회장의 이 한마디에 증인으로서의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일손으로서의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부흥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가 됐든 기독교 기관이 됐든 개인이 됐든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 크게 부흥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의 손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을 외인이 인정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것이 산 열매로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에, 아이고 주님, 나 산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산 하나가 뭡니까? 난 2개 넘어서 그 옆 동네까지 갈 겁니다. 당연히 3번째 사람부터는 곤란해져요. 점점 불어나잖아요. 내가 그래도 쟤보다는 동일하든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잔치집은 그래요. 근데 포도주 떨어진 집은요, 침묵이 시작되는 거죠. 그때부터.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전달되는 겁니다.
신랑을 부릅니다. 그 집주인을 부르는 겁니다. 10절 말씀.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극찬이에요. 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제까지 많은 포도주를 먹어봤지만 이런 포도주는 없었다. 극찬의 말인 겁니다. 그러나 조금 전까지 이 신랑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인생 최대의 모멸감을 느끼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치욕을 당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근데 이것은 변해서 극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신랑이 그 과정을 압니까? 모릅니다. 하나 아는 건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아들이 해결할 거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라고 하는 마리아의 아들이 이것을 해결했다는 것은 경험하고 아는 겁니다. 그때 신랑의 집은 잔치집이 되는 거죠. 우리의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이 신랑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영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역사하는지 사실 우리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고 포도주 한 잔 떠 먹어봤을 때 이거는 성경의 표현대로 치면 극상품 포도나무로 만든 포도주인 겁니다. 가장 귀한 것들. 그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딜레마가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우리를 더 간절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으로 변하길 바랍니다. CBS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냥 기도하면 독지가가 한 1억씩 좀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녁 때 이렇게 안 돌아다녀도 되고 이건 말이야 무슨 앵벌이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은혜 아니겠냐? 이것도 은혜 아니겠냐? 방송국이 돈이 넘쳐나서 그냥 한량없이 아낌없이 펑펑 쓸 수 있으면 기도하겠냐? 100% 안 하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으면 우리가 기도하겠냐? 안 하지. 그러나 때때로 불어오는 그 바람이 나로 겸손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를 더 정결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딜레마가 나를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딜레마가 나를 주께로 더 나아가게 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니 CBS나 우리 사랑의 교회나 여러분이나 답답한 건 똑같다. 10,000명이 모은 교회도 답답한 건 똑같다. 왜? 거기에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 수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는 그날까지 우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저에게도 복이고 여러분에게도 복이고 이 교회에도 복이고 CBS에도 복이 되는 줄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이 되려면 일손이 많아야 됩니다. 근데 그 일손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지요. 손님이 많아야 잔치집이 되는 법입니다. 그러나 손님을 붕어빵도 아니고 어떻게 찍어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마다 초청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오고 안 오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고 안 오고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초청객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건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 아니냐 이겁니다. 내가 딜레마 속에 갇혀서 시간이 부족하거나 내가 딜레마에 갇혀서
재정적으로 고통받고 어려울 거거나, 내가 딜레마에 갇혀서 병이 들었거나, 여러 가지 원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시간도 몸도 낼 수가 없는 형편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마저 감옥에 갇혀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 소망마저 가난하고 초라해질 필요는 없지 않냐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희망을 가지세요. 여기에 소망을 가지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죽음의 잠을 자고 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나사로만 부르셨겠습니까? 우리 모두를 부르셨죠. 아무개야 나와라. 나사로가 반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배뒤로 그냥 꽁꽁 묶고 나서 제가 못 나가요. 그랬나요? 나가고 싶지요. 뭔가 도움이 있어야 나가죠. 그랬나요? 아닙니다. 주님의 그 음성 속엔 특별함이 있잖아요.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화답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배띠를 맨 채로 걸어 나오게 합니다. 숨을 어떻게 쉬었을까요? 꽁꽁 묶었는데 어떻게 걸었을까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면 이런 거구나. 팔의 힘으로, 다리의 힘으로, 뼈의 힘으로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나사로가 배띠를 동요매고 나오는 거나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거나 어차피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김 대표님을 비롯한 CBS 임직원 모두에게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잔치집 되십시오. 그저 CBS 가면 영적인 포도주가 그냥 콸콸 넘쳐서 거기까지 가는데 20분 30분 갔는데 조금만 더 가면 서울을 가겠네 그래. 그래도 가면 포도주가 있어. 가면 거긴 잔치집이야. 이런 소리가 들리길 바라고, 이 교회에도 왜 이 집회에 와서 아이고 그 교회 가봤더니 잔치야 잔치야. 뭐가 좋은지 잔치야. 아니 지난주도 그렇게 잔치더니 이번 주도 잔치네 그래. 그때 여러분 한마디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잔치요. 김씨, 내 인생이 잔치야. 어머니, 제 인생이 잔치집이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로운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우리 모두는 힘듭니다. 그러나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은혜가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걸 힘입어서 오늘도 은혜와 진리의 길을 같이 걸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CBS와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방송국도 치열하게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연구해야 될 거고, 교회도 이것이 지들이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기독교 기관은 알아서 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 많은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어떤 여자들이 그게 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와야 합니다. 능력 있어서 돕는 게 아니라 힘 닿는 만큼 도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초이스의 문제가 있습니다. 도울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서로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10개가 있다면 내 먹을 것도 남겨둬야 되지, 제 먹을 것도 남겨둬야 되지, 첫째 것도 남겨둬야 되지, 둘째 것도 남겨줘야 되지, 손님 올지 모르니까 그것도 남겨둬야 되지. 어느 한 곳에 인색함이 없기를 바라고, 우리의 곳간이 마르지 않기를 바라고, 누가 와서 인색함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가 성심성의껏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가 아니겠는가. 때때로는 우리가 CBS를 향해서 어떤 여자들이 되는 거고, 때때로는 CBS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어떤 여자들이 되는 거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날은 우리가 어떤 교회에
그 어떤 여자들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교회들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여자들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